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또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섭리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 흐름을 좀 봅시다. 먼저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가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뭐 다들 이제 하나님 위해 산다,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그러니까 어떤 이 자연스러운 느낌조차도 뭐 본능적인 거라도 이게 다 그러니까 뭐 살아오면서 내가 듣고 배우고 경험한 걸로 인해서 일종의 조작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예로 찾자면 그 계시록 18장에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 바벨에서 거래를 하던 상인들이 사고 팔던 목록들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사람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혼을 유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게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좋아하는 거고 뭐 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면 조작된 것들이더라. 이것이 성경에서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실 때 어떤 내용과 연결되냐면,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한다고 할 때 하박국 선지자가 그럴 순 없다, 그건 틀린 거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가 나보고 틀렸다고 하는 거는 너가 나를 치팅하고 있고 또 너가 나 교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틀리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런데 하박국이 볼 때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는 것은 너무나 틀린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그런 일들을 두고서 당연히 자신의 상식과 자기가 알던 것들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뭐 하박국에게 적용하자면 하박국의 비전이 유다 민족의 부흥인데, 유다 민족의 부흥을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치팅하는 거죠. 유다 민족이 없어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고 유다 민족이 없어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하박국에게는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유다 민족이 없는데 하나님 거룩하시다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제안을 하는 거죠. 이제 그걸 갖고 하나님께서 너가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하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뭐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참 많은 것을 편리하게 누리고 살아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뭐 C.S. 루이스의 말도 한번 예전에 들어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일말의 순수함이나 진실함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뭐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뭐 자본주의 영향을 받든지 물질 배금주의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 정말 세상에서 흔하게 말하듯이 우리의 그 채워지지 못한 욕구가 모든 것의 동기가 돼서 그런 행실을 하든지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것을 가려내고 분별하고 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가 없다. 계속 시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약에 예수님 말고 나의 다짐으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면 예수님 안 오셨죠.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없는 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살아갈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뭐냐? 오늘로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살아갈 때 주님은 나의 바른 선택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지만 내가 교회가 되어 살아가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고 또 완성하신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아까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사실이 되는 교회예요. 말씀이 사실이 된다고 할 때 누구나 누구를 막론하고 기본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실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말씀이 사실이 되는 것의 가장 기본값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한 바 응답도 하시고 약속도 이루어 주실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제대로 안 됐는데 내가 사업을 했는데 성공하고 내가 삶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고 그러면요, 내가 기본적인 걸 못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언젠가는 허물어져서 오히려 여러분 그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잘못하는 거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잘못하는 거하고 누가 더 악영향이 큽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크죠. 이런 이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오래 참으시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나의 감춰진 이런 어두움들을 비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좌절하고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3장으로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해서 이제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계속 숨고 아닌 척하고 오히려 빛이신 예수님 비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의 목적이 그냥 내가 잠꼬대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할 때 뭐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대단한 능력으로 뭐 엄청난 일을 하고 그런 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건요, 내가 외로움의 끝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그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 때는 세상에서 답이 없나? 누가 나 좀 알아주지 않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회귀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위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그 믿음의 캐파가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을 채워주시는데 계속 외로우면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면서 어둠이 빛으로 드러날 때마다 정죄받고 뭐 또 낙심하고 또 남과 비교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사시는 예수님과의 주종관계가 분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잠깐 폴트림 목사님 책에 있는 너무 좋은 내용을 인용했는데 그 아삽의 시 보면 원수가 형통한 걸 보고 아삽이 큰 시험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그분은 그래도 되게 수준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원수가 형통하는 문제를 보고 신앙에서 큰 위기를 맞았는데 우리는 원수도 아니고 옆에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축하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삽처럼 시기에 문제에 빠진다고. 그래서 폴트리 목사님이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갖고 그거를 참 성경 말씀으로 잘 헤아려 주셨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줄까? 이것도 하나님 치팅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세상과 거기 있는 것이 다 내 건데 너는 왜 나한테 얼마를 줄 거냐고 삭정신을 갖고 대하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 네 거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 내가 태어나면서 가진 또 살아오면서 더 강화된 이 보상심리.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하면 하나님 나에게 얼마를 주실까?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정말 성령 하나님 의지하셔서 좀 벗어나시고 자유케 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영광이 독이 돼요. 아하스 왕처럼 아니야 우시아 왕처럼 영광이 독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그러냐.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되냐.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이제 하나님을 좀 이렇게 사람처럼 표현한 건데 안타까워 하신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한번 우리 되짚어 보면서 4장 11절까지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영어로 보면 프로비던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프로바이드에서 나온 명사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급하심으로 자기를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시듯이 나의 삶에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봐야 되는데 내 거라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면 계속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낙심하고 내가 계속해서 시험에 드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가 뭐냐 봤더니 신명기 29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신명기를 한 줄로 압축하죠. 압축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타난 일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요. 이게 이제 크게 말해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리고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섭리는 뭐냐? 바로 이 감추어진 일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감추어지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섭리를 어떻게 깨닫느냐?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혼의 등불을 밝히실 때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을 우리가 깨닫는다. 그래서 잠언 20장 5절에 명철한 자는 깊은 물을 길러내나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비슷한 이미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를 더한다는 거는 뭐 내가 심오한 무슨 놀라운 어떤 사실을 깨닫는다 이런 게 아니고 나를 깊이 성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용서받자고 죄 더 지어요? 아니죠. 나를 깊이 성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 그러면 뭐가 드러나죠? 어둠밖에 있나요? 우리가 어둠, 내 욕심, 내 뭐 또 교만 막 이런 것들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지혜가 무궁하셔서 오답에서도 진리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밤이에요. 캄캄해요. 이 어둠 속에서도 별을 통해 빛을 보여주시듯이 우리 인생의 실패 속에서도 주님은 형통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깊이 성찰하게 될 때 아파요. 어떤 사람은 미숙한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화도 내요. 자기 성찰하는 기회를 주시면 화내요. 그런데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갖고 바울사도처럼 사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을 때 항상 말씀 우리가 듣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로 섭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로마서 10장 17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삼는데 그 신앙 고백의 적용판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잖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는데 이 나타나는 인과율로 보면은 뭐 내가 잘못해서 뭐 누가 나빠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정죄를 하든지 정죄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리얼리티는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레마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그게 섭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아직도 죄성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독한지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도 이 땅의 인간은,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인간은 모든 영광스러운 존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양상 보이잖아요. 이 땅에도 영광스러운 게 있죠. 뭐 위인들이라든지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뭐 하나님 만드신 자연도 영광스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치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권위를 무시하고 전통을 깨뜨리고, 그런 것들이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반감, 죄가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생긴 그런 성질,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된 노예 근성,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정확한 유일한 또 모델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씀, 그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바울 사도가 나 예수님 알고 있다, 너희도 그렇게 알기를 바란다, 그 에피그노시스에 대해서 들으면서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실패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꼭 실패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에피그노시스예요. 어떻게 예수님 그러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실패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제에 우리는 맨날 넘어지고 맨날 실수하고 맨날 그렇게 하면서도 뭐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당당하고 왜 이렇게 뻔뻔한지 우리는, 그죠?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렇게 바울사도가 말씀하는데 맨날 은혜 팔아먹고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여태까지 뭐 우리가 솔직히 말해봅시다. 막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 놓고서 뭐 좀 이제 그 다음날 힘들고 불편하고 속상하면 그냥 얼굴 정색하고 내 안에 예수님 나가라고, 우리 얼굴 그렇게 정색하는 게 예수님 모시고 사는 인생으로서 예수님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를 알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맨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체질이 안 돼가지고 그냥 너 왜 그러니? 그러면 누가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하고 나는 뭐 어떤 관계인지 좀 번지수를 찾고서 얘기를 하라니까. 계속 예수님하고 나는 왜 제껴놓고 안 믿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냐고. 안 믿는 사람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알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사 내가 너를 만나를 먹인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나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하사 명령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알려고 하셨다. 40년 그렇게 살면은 뭐 우리가 그것만 하고 끝나잖아 인생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뭐 자기를 가리켜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8장 3절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계속 지발로 광야로 가. 아니 이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으니까 계속 광야로 가. 자기는 광야 가겠. 내가 그냥 저 어떡하냐, 코에 고삐를 매야 되나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레마를 든다는 건 뭐냐, 현상을 볼 때 항상 그 현상 이면에 영적인 배경이 있다. 이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우리 주님께서 이거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왜 잊어버리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영안이 열린 건데 왜 계속 그래서 그 폴트린 목사님 그러잖아요. 시기에 빠지면 어떻게 된대요? 보이는 거에 갇힌대요. 그래서 지금 내 코앞에 있는 문제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원한 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데 계속 인생의 풀과 꽃만 보면서 꽃이 시드네 풀이 마르네 이러면서 낙심하고, 아니 그거는 여러분들 10년 전에 엄청 스트레스 받았던 거 기억나요? 난 잘 기억 안 나. 그게 기억나면은 여러분 좀 치료 좀 하세요. 나는 10년 전에 나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제 인생에 제일 힘들 때가 10년 전이었는데 뭐 10에서 15년 전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하여튼 교회 힘들어지고 막 이럴 때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 일 생각한다고 지금 뭐 잠 못 자고 이러지 않아. 지금이 힘들지. 네, 근데 아직도 그러니까 오늘 일도요. 10년 지나면 생각도 안 나. 영원한 걸 우리가 구하고 영원한 걸 바라봐야지. 오늘을 잘 산단 말이에요. 오늘을 내가 오늘을 팽개치고 뭐 저기 4차원 가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을 잘 살려면 영원한 걸 가지고 살아야지. 계속 왜 영원한 걸 제껴놓고 풀과 꽃만 보며 살려고 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섭리를 뭐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 들었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섭리 자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섭리가 나타난다. 그건 뭐냐면 나에게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렇게 정말 희구하셨잖아요. 계속 달려가셨잖아요. 뒤도 안 돌아본다고 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부흥과 감격 또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 막 이런 거 다 있었는데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죠?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뭐 온전히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뭐 때문에? 예수님을 알려고. 왜? 그 예수님을 알아야지 그 안에 내가 있으니까. 그게 지금 빌립보서 3장 7, 8절 말씀이요. 그리스도를 얻어. 그럼 거기에 내가 있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주님을 얻으려고 했는데 결론이 뭐예요? 골로새서 보니까 예수님은 영광의 소망의 비밀이다. 비밀이다. 근데 이거는 비밀은 왜 비밀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면 모르겠다. 불가지론에 빠지셔서 비밀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수학 천재 얘기 한번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올림피아드에서 최초로 만점 받아가지고 지금 UC 버클리에서 수학 가르치시는 분. 그분이 그러시잖아요. 알면 할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깨닫는다. 정확하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예수님은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알고 싶은 분이 되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분이 되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만든 그 시처럼 예수 그 이름 말할 수 없네. 왜? 비밀이라서. 몰라서 비밀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알면 할수록 그분이 나에게 그런 소중한 비밀이 되셨다. 공공연한 비밀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 그게 뭐냐면 이제 시편 40편 우리가 많이 읽었는데 이 두루마리에 나에 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그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 말이에요. 먹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적혀 있는 것이고 나의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예수님을 잘 아는 베드로 선생님이 택하심과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걸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보이더라. 왜? 예수님 날 길드시니까.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지.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예수님을 우리가 에피그노스 알면서 이 날마다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해라. 이것을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랬죠? 신령한 복이다. 스피리추얼 블레스. 신령한 복이다. 교회 다니는 너희들 잘 먹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회사 다니게 해주세요. 그런 거는 피지컬 뭐 또 뭐라고 그래야 돼. 하여튼 있다가도 없어지는. 여러분 안 좋은 회사 다니는 것도 복일 수 있어요. 아니 뭐 우리가 꼭 성경 안 봐도 세웅지 말하잖아요. 그죠? 꼭 나에게 지금 건강한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좋은 거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걸 통해서 신령한 복을 주셔서 과연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나를 택하신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 의심할 수 없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 계획을 가지고 나타내시는구나. 그래서 택하심과 부르심 우리가 알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사도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왜 중요하죠? 사실 바울도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 믿기 전이야. 예수님 믿기 전인데 성경 박사였어. 가말리엘 문화에서
뭐 수석 장생 그런 거였나 봐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서신서도 많이 쓰게 하시고, 그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몰랐어. 교회 다니면서, 우리로 말하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죽는 날, 돌아가시는 날, 그날 밤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입으로 3번이나 난 예수님 몰라.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정말 전도서 말씀처럼 아무나기 없다고 하는 날이 이를 때에 나 예수님 정말 모르고 살았구나.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윤 실장이 그러더라고. 이제 어느덧 우리가 다 중년이 됐네요. 우리 중년이 됐어, 중년이.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에, 이 시점에 이제 우리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적용은 안 되지만, 하여튼 베드로 사도처럼 내가 예수님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고. 예수님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 모르는 건요, 내가 부모를 몰랐구나, 내 남편을 몰랐구나, 내 아내를 몰랐구나, 나를 몰랐구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봐야 된다고. 그래야지 베드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에피그노시스, 여러분 이거 그냥 강조하려고, 이게 나리지라고 그랬잖아요. 나리지 이거 뭐라고 했어요? 어버브.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모든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깨달아서 그 길이와 높이와 너비와 그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할 때, 그게 깨달아가 요 에피그노시스다. 예, W가 빠졌네. 어디가 빠진 거야? 이건가? 에라 모르겠다. 하여튼간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되어서, 자, 이 에피그노시스는 뭐죠? 우리가 구분해서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 우리 예수님에 대해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To know 뭐죠? Personally.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친구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를 더 이상 종일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디바인 파워가 있게 되고, 다 베드로후서 1장 우리 많이 들었죠? 그리고 디바인 뭐가 와요? 우리 안에 디바인 네이처가 와요. 우리는 원래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인데 디바인 파워, 디바인 네이처가 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적용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고, 징계를 당하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런 신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신성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신성이다. 저거는 사람이 속이거나, 그러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며,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저건 속이는 게 아니다. 저건 진리다. 그래서 뭐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죽으시는 걸 보면서 그 백부장이, 성경도 모르는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파라오가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요셉이 꿈도 해몽하고 국가 정책도 막 팍팍 세우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안 가진 놈이 모든 걸 가지고 있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서 또 찾겠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디바인 파워, 디바인 네이처를 가지고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이자 숙명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오늘 이 새벽에, 아니 이 밤에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그래서 우리가 복잡하게, 새벽인데 참 목사가 모질지, 그래서 이걸 이제 451년 칼케돈이라는 데서 그때 이제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신앙 고백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교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교리다.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본성 고유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신데, 이 둘은 분리되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으면서 영원히 계신다.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이런 예수님을 내가 퍼스널하게 알게 되면,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되면 나에게 디바인 파워가 생긴다.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나보고 나에게 이제 내 성품이 변화돼서 디바인 네이처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게 돼요. 뭐 기뻐할 만한 일이 없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어령 씨가 간증한 것도 소개해드렸잖아요. 딸을 보면서 쟤는 죽는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생명을 가지고 있네. 부러워하면서 지성을 뛰어넘는, 정말 나리지를 뛰어넘는 에피그노시스를 가지고 있는 그 딸을 보면서 신한테 항복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디바인 네이처를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거를 가지고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이제 들었잖아요. 6장 90절에 있는 것처럼 역설의 진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참 역설의 진리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죽으면 산다. 나와 나의 복음을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면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역설의 진리, 약한데 강해지고,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데, 이 역설의 진리가 뭐예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사랑이더라. 사랑이더라. 사랑. 그래서 지금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마땅히 사랑할지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땅히 사랑할지니. 마땅히 사랑할지니. 사랑. 그런데 우리가 11절만 읽었지만 사랑이 뭐래요? 우리가 사랑 노래도 하고 뭐 나 사랑해줘 맨날 그러면서도 사랑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미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성경을 줄여서 한 구절만으로 줄이면 뭐가 된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충격과 감동과 또 뭐랄까 감격과 뭔가 자극을 주지 못하면 우리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에베소교회처럼 지금 주님 앞에 경고장 날라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무런 감화를 못 주면 진짜 우리는 뭐 은사가 많고 바울사도 말대로 산을 옮기고 부르사르듯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헌신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1만 마디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해더라도 울리는 꽹과리만 못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주님의 음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 말씀과 짝한 말씀이 베드로 사도에게 베드로야 너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 좀 들려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 근데 이 느낌을 잃어버리면 우리 진짜 너무 억울한 인생 사는 거예요. 바울사도 그러셨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억울하다고. 그런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I have not, 그죠? known you ever, 뭐 이래야 되나? 하여튼 내가 너를 안 적이 없다. 안 적이 없다. 안 적이 없어. 아무라잖아 같이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철야도 오고, 예? 또 교회도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청소도 하고. 근데 아무라자나한테 와서 아무라자나 난 너를 모른다. 그럼 아무라자나 얼마나 억울해. 난 너를 안 적이 없다. 그 아무라자나 어떻게 해야 돼? 토요일마다 샤인이랑 놀아줘야 돼. 그럼 내가 너를 안다. 근데 참 힘들죠. 연구실에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랑이 뭐냐? 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거룩하시고 잘못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심판받아야 돼.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잘못이 없는 분을 보내셨어. 틀린 일이란 말이에요. 틀린 일. 근데 우리는 이걸 진리라고 믿어. 복음이라고 믿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대. 의로워졌대. 그럼 우리가 이 관점을 갖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오답에서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죽음에서 생명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이렇게 나타나셨다 하면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독생자라고 부를 때는 외아들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독점적으로 사랑하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점적으로 사랑하셔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같이 느껴져, 하나님에게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보내신 건 자기가 내려온 거랑 똑같아. 그런 사랑의 관계. 유다미를 그렇게 느껴요? 아, 그래요? 그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느끼듯이, 하나님 그 이상이라면, 우리는 이제 오염됐으니까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서 살리려고 하는 게 우리 버러지 같은 우리, 이게 경제적이라도 해야 합니까? 이게 경제적이에요? 경제적이지도 않잖아. 여러분들 맨날 아까 그 폴트리 목사님 인용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 왜 이렇게 안 해주냐고, 보상심리 갖고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도 왜 쟤는 해주고 나는 안 해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좀 저기 하시면 어우 답답하네, 또 저 소리네 그러신다고. 넌 로마서 8장도 안 읽냐 그러신다고. 아들을 주시니까 뭘 아까워하겠냐, 내가 안 준 거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니까요, 살리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랑을 좀 이제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다 내가 보상 심리를 가지고 도파민 체계에 의해서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딱 잘라서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라고 그러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원수는 사랑하면 일단 안 돼. 이건 틀린 거야. 예. 그리고 원수는 사랑할 가치나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지금 주님께서 명예와 수치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워낙 교회를 오래 다녀서 당연히 원수 사랑해야지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뭐 친하게 지내다가도 섭섭하고 뭐 아쉬운 일이 생기면 그보다 더 쌩하고 막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나에게 곤란한 걸 요구하도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 가지고 속옷을 달라 할 때 겉옷까지 줘라. 우리는 오리 가자 그러면 막 화내고, 속옷 달라고 그럴 때 이게 이너웨어가 아닙니다. 겉옷은 전 재산을 의미하는 거고 속옷은 그 사람이 필요한 어떤 일부인데, 우리는 막 왜 이렇게 막 나를 힘들게 하냐고 이런 식으로 그러고 냉정하게. 우리 사랑을 모른다니까, 사랑을.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인본적인 누룩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조건적으로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하고 딱 맞아. 딱 맞아.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딱 지금 바로 원수야, 아주 꼴보기 싫어, 그 원수를 볼 때 우리 마음에는 1도 사랑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로마서 12장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도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또 인자가 무궁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 인자의 무궁함이 원수를 대할 때 어떻게 돼요? 저 원수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지금 마음이 힘들고 속상해서 나눠 먹기도 싫고 얼굴도 보기 싫고 내 거 뭐 나눠주기도 싫은데, 하나님은 그 원수도 나 이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원수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고 내가 사랑을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원수가 잘 되나요? 기가 막힌 거는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흘러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보니까 되게 힘들고 복잡한 일인데,
이것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완성하신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돼서 오늘 11절 말씀처럼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되어 살아갈 때 마치 우리끼리 원수지간이 된다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본의가 뭐냐면 너의 어떤 이득, 너의 유불리, 너의 영적인 그 셈 빼고 더하고 하는 거 이런 거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을 구약에 보면 흐르는 물로 어떤 인간이 이렇게 웅덩이를 파고 이런 인본적인 요소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비가 내려서 흘러가거나 샘이 솟아서 흘러가는 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 서로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그게 어떤 그 본질과 밀도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쌓이고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오늘 이제 20분 남았는데 기도할게요. 두 가지 뭘 기도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건 우리끼리 소꿉장난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이란 걸 보여주셨고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예수님께서 교회를 몸 삼으셔서 이 세상의 사랑을 뿌리고 계시고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기도 하고요. 또 위기 가운데 있는 사회와 나라를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교회에서 우리가 여기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랑은요, 여러분 사랑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사랑은 우리에게 최고이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놓치고 살면서 하나님 돈도 좀 더 벌게 해주시고 뭐 내 인생에 이런 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당신은 제자입니까? 후안 카를리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그 기도에 관한 책이 있어요. 다 쓰레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이 11절 또 19절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결정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돈 없다고 인생 힘들다고 낙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사랑이 흘러가면 다 해결돼. 사랑이 흘러가면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공동체라고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신영기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하셨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왕같은 세상이다 라는 걸 내가 신집사님이 성경을 읽거나 안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안 하거나 예배 시간에 졸거나 잘 듣거나 뭐 낙심하거나 소망으로 충만하거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걸 믿어. 그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약간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를 믿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믿으신 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작정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에게 임하면 신집사님이 어떠한 상태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내가 믿어. 그래서 신집사님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도 끊임없이 그럼 더 기도하게 되죠. 왜? 믿음이 있으니까. 신집사님 왕 같은 제사장인데 나중에 일본에 가서 비즈니스 미셔너리로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막 이러면서 내가 더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막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산다고. 아이고 저렇게 기도 안 하고 저렇게 막 낙심하는 거 보니까 아닌가 보다. 그럼 나의 위기인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고. 너 잘 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잘 돼 있어. 예수님 다 우리 살리시고 너희들 다 하나님의 자녀야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돼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구하면서 주님께 두 가지 기도를 올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